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축복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하루가, 은혜의 하루가 또 귀한 연말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오니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 말씀, 제목은 변질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요즘같이 제가 주일날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뉴스 듣기 참 어렵습니다. 아이고, 정말 뉴스 틀어놓기가 무서울 정도로 요즘은 이것이 옳은 것이 저것이 옳은 건지 도대체 혼돈스러운 그런 뉴스들, 또 코로나 또한 계속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참으로 괴로운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괴롭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정치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 공직자든 그에 따른 기대와 가치가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정치를 할 때나 여러 가지 무엇을 할 때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외쳤던 이 초심의 마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외쳤던 모습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너무나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의 아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죠. 분명 처음부터 정치인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들 포함 목회자들도 처음 하나님 앞에 안수받고 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모했던 모습과 점차 하나님 앞에 변질된 그 모습은 마치 정치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목회자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물론 이걸 목회자라고만 구간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경고 메시지, 또 이 목회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라기 시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화가 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타락과 죄악의 근본, 백성들의 영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이끌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세요. 2절 말씀이네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듣지 아니한다는 나와요. 두 번째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나오고요.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이 있는 것일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빠졌는데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난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인가요? 바로 백성들과 하나님과 역할에서 관계에서 다리 역할하고 중재 역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알려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신 임무는 무척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임무, 백성들이 분쟁이 생길 때 재판하는 조정하는 역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시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지도자들로 만해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빼버리면 지도자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빼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빼버리니까 자기 것을 가르치고 자기의 성공을 가르치고 자기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경험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별거 아니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큰 죄악이에요. 목회자는 또 레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을, 체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것이죠. 간증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답입니까?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당연히 동일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끔의 역할들을 다 그 달란트와 책무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민족에 이끄는 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관역을 비껴 나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화살의 손이 관역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너무나 큰 타락이요, 큰 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해야 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큰 실수인 것입니다.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 또 하나님 말씀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정중간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비껴난 신앙은 결국 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하고 책망하세요. 2절 하반절인데요,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에게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성경에 보면 똥, 이게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게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저주를 하시고자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장면은 많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짓된 행동과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이 목회자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요즘 목회자가 가장 두려운 건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게 지금 막 거한 30%가 출처를 알 수 없고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 걸리는 것이 30%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방역 수칙이라는 걸 지키지 않아서 하게 된다면 아마 사회적 지탄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예요.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목회자의 책망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회적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목회자가 이런 책망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 하나님이 직접 저주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영적 지도자, 레위 지파 지도자들의 죄악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들의 자손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대까지도 그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이 배설물을 얼굴에 바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명예가 중요해요. 근데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장의 얼굴에 똥이 발라졌다라는 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명예가 떨어지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일과 명예를 지키는 일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자손과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정말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성공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명예요, 자손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마음에 두고 기억하면 자녀들의 행복은 보장되고 동시에 우리의 명예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적도 있어요. 5절과 6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거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가 하나님 구별된 분깃으로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변질된 것이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명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는 삶이 되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목회자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이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자세로 변질된 믿음의 모습으로 참으로 참담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